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제창했던 박모세 군의 특별히 모습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의 말입니다. 아기는 가망이 없습니다. 태어나더라도 일주일도 못 가서 사망할 터이니 이제 유산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이 머리 뇌에 더욱더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물어봅니다. 수술하면 아기가 희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1% 희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수술해서 산다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터이니 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위하여 기도하였고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아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합심하여 특별 새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가족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기에게 해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남은 몸은 비비 틀어진 채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뇌의 70%, 손의 90%를 잘라버린 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상태로 장애아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의사의 말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또 자라나면서 뇌 수동이 찾아왔고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에도 아기는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1%의 희망을 말했던 의료진의 판단은 100% 안 됐다, 죽은다, 틀린다 이 말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고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KBS 아침마당 노래자랑에 나와서 이제 4연승을 달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 있는 말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고백은요, 어떤 자리에서는 변함이 없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세군의 이 말이 이 밤에 여름 10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가족들은 기도가 가져온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가슴속에 되새기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목사님도 한두 분들 전화 올 때마다 이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어려운 이야기, 눈물 많은 이야기 들고 나니까요, 참 어려운 게 목회다. 그러면서 한편에 나의 하나님이 마치 박모세군처럼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라 민족을 향하여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고요,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때에, 우리 즐거이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말씀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45절로 46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속의 은혜를 앞두고, 그 시간은 겟세마네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죽음 자체,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의 그 죄수의 영은요, 십자가 영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셨기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학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문제 없는 것을 속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겟세마네 오르셔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그 기도가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 향하여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 왜 하셨을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왜 꼭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도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영적인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그 비결을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두려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려우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 그 자체야말로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던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주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이 동산에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 뜻을 보았고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즉 자신이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셨던 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계획을 아셨기에 그 기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고난, 아픔과 근심 낸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영육간의 승리함을 얻기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0분의 1 아니 20분의 1 여러분 옆에 물어봅시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또 나라마다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한탄하기보다도 시험 들기보다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요 주의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왜 두려움 없이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두려움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아픔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 보시면서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슬픔으로 인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근심과 슬픔 속에 눌려있는 모습, 자기 신념의 틀 속에 꽉 박혀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 속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다. 나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올 체질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할 체질이 아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 내게는 순교하는 말과 똑같다. 열이 핑계되고 철이 핑계되고 마치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회복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난 것도 중요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풍전투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영육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일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주님 붙잡고 동행할 때만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 한순간 꺼져버리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뭐했다 팔렸느니라. 그래요. 오늘 베드로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 같이 된 기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의미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기도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두 번씩이나 기도를 시켰는데 두 번이나 깨었었지만 제자는 어땠습니까? 마음은 온이라되 육신이 연약하여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때 그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요 주님은요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잘 볼 수도 있지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저버리지도 않고 주님의 그 고난마저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장담하면서 혼장담하며 외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 로마군은 한 명도 죽이지도 못하고 비무장한 상대 제사장이 좀 말고 있기를 칼로 잘라버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에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 속에서 여인들 앞에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는 제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 알 수도 없고 또 심지어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 연약한 모습,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영광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그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기에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명령하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명령을 잃어버리고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런 비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쪽은 아멘한데 이쪽은 적으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승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은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도할 시간을 채우는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 말 앞에서도 여러분 맹세한 그 반석이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운 그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넘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비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기도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둘러보면 누가 안 났다고 아무개 장모니 아무개 권사는 안 보인다고 남 하지 마시고 오늘 나로부터 기도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들도 감동되어 은혜되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사람은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때를 적절하게 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뜻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루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그런 믿음의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부여잡고 겟세마네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내 인생 지금 여전까지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다 이겨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 5대양 6대 땅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이 나라 민족이기에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 민족이 흐르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안고 깨진 내 가정의 안쁨을 안고 부서진 이 사회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초청하신 주님이 이끄심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은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 겟세마네로 오르시기를 주님은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절망하며 아무나 알 수 없던 그 순간에 계시는 그 자리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청 앞에 함께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잠든 것을 보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일에 기도의 통역자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과 시험의 환난의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 있게 하시고 가정, 직장, 일터, 생업, 직장, 사업장 우리 모든 삶의 이웃들까지 주의 영광을 역사를 이룬 일에 아버지 주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자 간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의 소원 가지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시죠? 들으셨죠? 보셨죠? 주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귀한 힘을 봉헌해 손길에 씁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은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일에 시월이 되러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 아버지께 보리들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림으로 5,000명의 더욱더 많은 수가 먹고 남는 500의 기적이 많은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도 그 배움의 가정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높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재영 집사님 하나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정성 보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주의 아름다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이제 겨울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복의 복을 다하시고 교육자님 은혜 내려주시고 참여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